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복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책을 썼는데 이 모세가 성경책을 쓸 때는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세상에 글을 알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끔 TV에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피라미드에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글씨 막 써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글씨를 쓰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아주 특권층만 글을 알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행히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글을 쓰고 알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알 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이런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려면 어디다 쓰느냐 하면 양피지, 가죽,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토판에다가 이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이 굳기 전에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 껍질이나 이런 데다가 책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책이 한두 권씩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 책 없는 사람 없죠. 이 당시에는 자기 집에 책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자기 집에 책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어떤 특별한 도서관이나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지식과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을까요? 지식과 정보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기관도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당 가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한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교육기관조차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오로지 부모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부모와 오늘날의 부모는 하는 역할이 전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낳고 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죠? 돈 벌어 와서 그 다음에 애를 어디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건 누가? 학교 선생님이, 학원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먹여 살리는 양육자 역할도 하고, 또 부모 역할도 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고, 이런 부모님이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없는 사람, 고아가 제일 불쌍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매주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TV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오직 이 부모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가 있죠.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도 부모님이 옆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직접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살아갈 때에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성경책이 쓰여지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는데, 처음에 모세가 성경책을 쓰기 적어도 35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죠. 또 모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애굽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요것저것 가르쳐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한테서 온 거죠.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이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품에다가 안고 어릴 때부터 이쁜 옷 입혀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요셉아, 요셉아, 아빠가 옛날 얘기 좀 해줄까? 그러면서 아빠가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너무 힘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네가 여기서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이끌어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요셉아, 여기에 있는 땅 보이지? 이 땅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때 니네 엄마를 만났지 않냐? 그러면서 첫눈에 뿅 하고 반해가지고 니네 엄마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대릴 사위로 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가로 니네 엄마랑 결혼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누가 다 해줘요? 아버지가. 한 번 했을까요? 두 번 했을까요? 자주
자주. 예, 같이 일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있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예, 부부가 있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이랑 그 당시에는 매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걸 부모님한테 배우거든요. 뭐 농사 짓는 것부터 짐승 치는 거, 집 이렇게 만드는 거, 일하는 거, 제사 지내는 방법 다 부모님한테 배우는 시절이니까 부모는 또 했던 이야기 또 해주고 했던 이야기 또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못이 박히도록 귀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킵니다. 그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믿음은 누가 전달해요?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누가? 부모님이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의 요셉과 또 나머지 형제들이잖아요.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가문에서 가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에는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나와요. 오늘 그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 5번째 계명,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10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6장에 보면, 6장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 이어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6장 6절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당시에는 새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외에는 잘 없어요. 그리고 몇 구절만 집에 들어가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책이 없던 시절이에요. 책이 없던 시절에는 부모가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먼저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옆에서 손잡고 가면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계단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과자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과자를 주면서도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과자도 그렇게 줬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숫자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숫자 1에서 10까지 외우면 잘했네 우리 아들 천재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치는 거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삶의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부모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그 부모로부터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들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없던 시절에 그럼 자녀에게 나중에 이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항상 가르쳐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이제 5장에 이어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여기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가 내 나를 장구하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뭘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말씀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5장에 이어서 6장 1, 2, 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6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왜 장수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왜 복을 받게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의 원천, 생명과 기쁨과 풍요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수가 되고 복이 되는 이유는 부모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수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이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는 부모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는 힘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다른 권위와 연결되어집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서양 세계에서 통계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믿음에,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경향이 있대요. 부모들이 자녀와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100%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불신자여도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나아가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또 누구를 공경하게 돼요?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라는 겁니다. 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5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전달자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랑 사이가 나쁘면 그분은 믿음이, 신앙이 좀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랑 사이가 좋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가 조금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신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상에는 다양한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가 있죠. 세상에서 그 학교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법관도 있고 여러 권위와 질서가 세상에는 있어요. 그 세상에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권위들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다른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개성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상적 기틀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르크스, 또 프로이드, 또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니체. 이런 세 사람이 사실은 근대를 종식시키고 포스트 모던 시대, 새로운 시대,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시대의 발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로이드, 그 다음에 니체는 기존에 있던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방법들을 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요?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가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거나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기존의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회 질서도 그리고 다른 사회의 권위들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미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한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지금 감염자 총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된대요? 130만 정도 된답니다. 130만. 우리나라는 지금 감염자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1,000명 채 안 되죠. 근데 미국이 3억 3천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인구 대비로 이렇게 볼 때도 우리나라보다 감염자가 한 몇 배 정도 많으냐 하면 20배 정도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 그러니까 이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도 문 닫아라, 가게들도 문 닫아라, 봉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지난 4월 30일인가요? 그때 미시간주에선가 약 700명의 사람들이 뭐를 들고? 총을 들고 봉쇄 이 명령을 해제해라 그러면서 어디를? 미시간 주의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를 합니다. 총을 들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총 들고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를 할 수가 있지? 미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라 그러는데도 일부러 마스크 안 쓰고 시위를 합니다. 봉쇄 풀어라, 봉쇄 풀어라 그러면서 시위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자유의 수호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해왔는데, 한편으로 개성과 자유가 극대화되면서 서구 사회가 뭐가 무너졌다? 권위가 무너졌다,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그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또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가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지 않아요. 주에서 주지사와 또 국가에서 봉쇄 명령을 내렸는데 총 들고 나와서 의회를 점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미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감염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해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와 관련해서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처럼 지나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가정이 심각하게 와해되고 해체된 그런 가정이 없죠. 미국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쉽게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미국 사회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가 모든 사회 질서와 권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때 이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권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권위를 나타내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서 혼내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막 어릴 때 혼내고 그러면 나중에 반발만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부모가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서 출발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